우리 명절이라 또 이렇게 나오시고 연습하는 거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참석해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지방에 또 출타하신 분들 여러분 계신데 어느 곳에 예배하시는지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의 찬양 같이 한 곡 부르고 같이 함께 말씀 나눌게요. 우리 내가 지금 사는 거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세상에서 환난 고좀 많으나, 환난 고좀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땐 기도로, 쓰러질 땐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하늘에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에게 기쁨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내 평생 주님의 은혜로만 살길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드리십시다. 뜨거운 가슴으로 쌓여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지방에 또 출타한 교인들도 여러분 계시고, 또 이미 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명절이 되어서 더 외로운 분도 계시고, 명절에 되어 가족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참 좋고 감사해야 될 만남들이 여러 가지 가정의 불화와 화목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가정이 만나면 늘 긴장감이 있고, 대화가 잘 안 되고, 더 어색하고 더 불편하고 더
가족을 만나는 것이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어가 아름다우는고, 헐모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의 가정마다 늘 이제 여호와를 경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 영적으로 하나 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눈물로 서로를 품어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가정 되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또 사랑하는 또 노후의 부모님들, 또 남편들, 아내들,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함께 하시고 가정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 안으로 품어주시고, 왼팔로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나를 안으시든 한 술람비를 향한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한 분 한 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어느 곳에 예배드리든지 다 사랑의 품으로 주여 품어주옵소서. 사망의 문에서 고통받지 말고 일어나 시온의 문에 나와 여호와를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골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 주시고 오늘도 병마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의 병마가 떠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혈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내버리고 결박은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들을 때 진리를 만나고 오늘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역사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샤르네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함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기쁨을 드리는 놀라운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브라질 쪽에 가면은 아마존이라고 하는 열대우림이 있습니다. 이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지구에 있는 산소의 30% 이상을 아마존에서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이 산소의 30% 이상을 저 아마존에 있는 그 엄청난 그 열대우림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라고 해요. 지구의 허파라. 그런데 이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약 75% 정도가 복원력을 상실할 만큼 많이 지금 훼손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 엄청난 산소를 뿜어내고 얼마나 이 지구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인데, 이 지구의 허파가 지금 벌목, 많은 산불, 저 아마존이 정말 신음하고 병들어가고 있어요. 예배란, 오늘 예배 관한 말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교회에 다니면 예배라는 말보다 익숙한 말이 없지만 또 예배라는 말에 대한 것만큼 우리가 건강을 이렇게 그 앞에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게 쉽지 않은 말도 없어요. 예배란 영적인 삶의 허파와 같아서 예배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생기를, 아마존이 지구의 30% 그 산소를 공급하듯이 그 생기가 무한히 우리 영혼에 공급됩니다. 중국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900개 정도 교회가 없어졌어요. 1년에 900개가 여러분. 중국을 숨쉬게 하고 중국이란 땅에 영적인 생기를 불어넣어줄 그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의 소리, 여호와를 경배하는 기도와 눈물의 기도들과 그 예배를 통해서 중국을 숨쉬게 하는 그 중국의 허파 같은 교회가 900개나 작년에 1년에 그 정도씩 없어지고 있어요. 진짜 안타깝죠. 아마존이 이렇게 상실되듯이 이 교회가 없어지고요. 이 기업인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CEO였던 그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있죠.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이런 말을 봤는데, 앞으로 10년 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라는 질문을 그에게 했는데, 그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를 예측하는 것보다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참 제가 말인데 굉장히 영감이 있어서 탁 가슴에 와닿았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세상 어떻게 변할까요를 예측하는 것보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에 요 한 달 남지 않은 요 시간 잠시 이렇게 영국에 체류한 동안 가장 힘들고 이게 뭐 그 마음속에 어려웠던 부분이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살 텐데 영국에서 이 런던에 체류하는 동안 어디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게 너무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배가 목마르고, 물론 삶이 다 예배죠. 뭐 삶이 예배고 다 예배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공예배, 예배가 필요한데 너무 예배가 목마르고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하루에 정말 10번이라도 예배가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가, 10번이라도. 그래 주님이 런던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의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은, 그곳에 보내는 몇 번의 주일은 뭐 하루에 몇 번씩, 처음에는 낮예배는 저 버킹엄 궁 앞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성공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끝나자마자 런던의 토트넘에 있는 힐송이라는 예배가 있는데 런던의 힐송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 또 한인교회는 거의 현지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리니까 11시 이런 거 예배 거의 없잖아요. 현지 다 끝나고 예배 드리니까 주일 드리는 낮 예배를 거의 1시 반, 2시 반 드려서, 제가 원래 한인교회는 안 가려고 했는데 뭐 한국 사람을 만날 필요는 이게 없다 생각해서, 근데 그 교회는 자꾸 여러분들이 너무 그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다는 말을 들어서 런던에 갔는데 꼭 가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힐송 예배를 드리고, 또 바로 이제 샌드위치 하나 빨리 먹고 영국 아주 샌드위치가 싸고 좋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 그렉스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빨리 먹고, 이제 또 그것을 찾아서, 요새 구글이 다 됩니다, 여러분. 구글만 있으면 다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전철 튜브도 잘 돼 있으니까 해가지고 그 한인교회 오후 2시 반에 예배 드린다 해서 갔어요. 그 현지 교회 예배당 빌려서 드리는데, 그때 유럽은 엄청 더웠습니다. 지금도 덥겠지만 그때 제가 잠시 있는 동안에도 40도였어요. 얼마나 폭염인지 세상 이렇게 더울까 싶은데, 근데 놀라운 건 예배당에 에어컨이 없어요. 옛날 지은 예배당이어가지고 교회당 자체에 에어컨이 없어요. 40도가 넘는 열기에 오후 2시 반에, 와 정말 이건 정말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는 천국이다 싶을 만큼 그 시간에 들어갔는데 정말 많은 이제 유학생들이 드리는 예배였는데,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고, 근데 그 예배당에 꽉 차 있는데 예배를 2시 만에 드렸는데 4시 반까지 드리더라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막 아웃리치 간 이야기, 간증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참 엄청나게 도전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찾다가 이제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목사들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스펄전에 있는 교회를 꼭 내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그걸 또 찾아서 검색해가지고 그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이라는 교회인데, 거기를 또 다 전철 3번인가를 갈아타고 해가지고 코끼리, 그러니까 엘리펀트라는 역이 있는데 그 역에서 내려서 10분 걸어가면 돼요. 그래서 엘리펀트 역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10분 딱 걸어갔더니 거기에 스펄전이 원래 이 사역했던 그 교회 건물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근데 처음에 이제 갔을 때는 이제 제가 평일에 갔어요. 평일에도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예배가 목마르고 갈급해서 한번 봤더니 거기에 수요일 날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웬스데이 월십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요새 이렇게 열심히 있는 한국 사람들도 수요 예배를 잘 안 드리는데, 지금은 수요 예배 많은 교회들이 오전 10시 반에 드리는 데 많거든요. 저녁에 아예 안 드리고 또 뭐 이렇게 7시 반에 드리거나 뭐 이런 교회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고 참 쉽지 않은데, 수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려운데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쉽지 않은데, 아니 현지 영국 사람들이 수요일에 예배 드린다고 하고 어쨌든 갔어요. 그 길을 찾아가서 저는 그냥 처음에 갈 때는 요 테이블 같은 거 하나 해갖고 서너 명이 그냥 앉아갖고 성경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뭐 바이블 스터디나 하겠지, 뭐 예배일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거기를 찾아갔거든요. 7시 반이라 딱 시간 맞춰서 들었더니 예배당을 딱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예배당이 꽉 찬 거예요.
수요일 날 7시 반에 런던에서 한국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 수요일 날 예배 오는 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바쁘시고 다 바쁘신 분들 이거 쉽지 않은데 근데 들어가는 순간 문화 충격을 받았다. 전 런던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와, 런던에 허파가 있구나, 여기. 런던을 살아 숨쉬게 한 허파.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배도 진짜로 전통적인 예배예요. 완전히. 뭐, 한 3, 400년 전에 예배하고 똑같은 앞에다 찬송가 몇 장, 그 영국 교회들 이렇게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몇 장, 몇 장. 악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 일어나면 뭐 찬양인도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딱 일어나면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그냥 Let's pray 하고 기도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부르고 앉아서 기도 제목 나누면 한 15분 기도했다가 다시 또 일어나고 한 서너 번 하고 이게 설교하고 아주 전통적인 딱딱하게 그지없는 그런 예배인데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여튼 가서 첫날 가다 들었던 게 히브리서 1장, 2장, 3장 옷이 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낡아지지 않으라 그런 말씀을 그때 설교 때 들었는데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까 주일 저녁에 다시 갔다 그랬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 또 있대요 거기에. 아니 11시 예배도 아니고 저녁에 또 있단 말이에요. 주일 저녁 예배를 우리들도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고 쉽지 않은데 그랬는데 저녁 6시 반에 또 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날 뭐 낮 예배부터 뭐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가서 예배 드리고 뭐 힐성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가서 한인교회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샌드위치 하나 먹고 예배가 목마르니까 예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배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 교회를 다시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수요 예배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이게 1, 2층에 정말 빈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찬 인원이 주일 저녁 6시 반에 영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런던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뭐 옛날 뭐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이런 데 뭐 11시 한 번 있지 무슨 예배가 있냐 그냥 그렇게만 익숙해졌었는데 너무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주일 저녁 6시 반에 갔는데 빈자리가 없다니까요, 진짜로. 다 양복 입고 청년들도 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 형식은 똑같아요, 수요일 날하고. 찬송 하나 일어나서 부르고 무조건 찬송부터 부르고 앉은 다음에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계속 이거 몇 번 한 다음에 그냥 말씀 전하고 그때는 이제 여호수아 제가 라합에 관한 얘기를 들은 말씀인 것 같은데 뭐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은 그 라합에 관한 메시지인데 너무 인상 깊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은 예배를 드리니까 제 영이 살아나는 것 같은 거예요. 회복되고 살아나고 이제 막 숨쉬는 것 같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속에 스며들어오고 막 주님의 보혈이 제 어떤 마음에 스며들어서 이 안에 막 보혈이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말씀이 뭐 저 영어로 설교하는 거니까 다 100%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말씀들이 다 내 안에 스며들어오고 이 속에 아멘이 되고 뭔가 영이 막 꿈틀거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예배 형식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뭐 힐송은 아주 컨템포러리나 뭐 거기서 예배 드리든 이런 전통적인 예배든 예배 형식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 하여튼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살아나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내 마음이 그래서 요 한 시간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저희 큰 메시지는 예배의 재발견이에요. 예배의 재발견. 교회를 떠나니까 일단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어렵고 예배가 너무 갈급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 4장 읽어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 만나서 거듭남에 관한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3장. 그리고 4장은 이제 수가성의 여인과 만나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시고 5장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면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만나고 그들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메시지를 쭉 풀어가는 양식으로 요한복음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4장은 지금 구원에 관한 말씀은 아니고 그건 3장이고 4장은 다가 예배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사마리 여자를 만난 다음에 뭐 물 좀 달라 대화가 오고 가다가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여자가 그런 물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세요. 뭐 그러면서 대화를 얘기하다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요 첫 마디를 했어요. 오늘 16절인데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짧은 구절이지만 이게 오늘 본문의 거의 요절과 같아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이 갑자기 그 앞에 15절에 뭐 얘기하다 이런 물을 죽여 목마르지 않고 막 그렇게 뭐 영생수에 관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주님의 화제를 확 바꿔갖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한테 여러분 남편이라고 하는 말은 언급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자식을 잃은 분, 자식이 먼저 죽은 분도 있잖아요. 너무 그런 분한테는 절대 자식 얘기는 금기어예요. 자식을 잃어서 가슴에 묻었는데 거기다가 자식 얘기를 꺼내면 안 되거든요. 그건 금기어예요. 꺼내면 안 되는 단어예요.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란 단어는 금기어예요. 꺼내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 여자한테. 이거는 절대로 건드려서 안 되는 말이고, 우리 영린이라는 거 있죠? 영린.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거. 남편이란 말이 나오면 이 여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감을 주고, 남편이란 단어를 딱 꺼내는 순간에 얼굴이 화끈화끈해지고, 정말 이거는 말하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비밀이고 이런 이 가정 얘기인데 갑자기 주님이 갑자기 뜬구름없이 그냥 아주 직진해야지. 직진도 이런 직진이 없어요. 가서 너 남편을 불러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얼마나 하여튼 여긴 안 나오지만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남편이란 말이 나오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고, 그 순간에 그리고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얼마나 수치심하고 막 그런 순간인데, 어쨌든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당황해가지고 어쨌든 이 여자가 주님한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지금 동거하고 있는 동거남이 있거든요. 남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동거하고 있는 남자일 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셨어요. 옳도다. 그리고 18절 주님이 더 직진을 해요. 18절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예수님이 시작. 너에게 남편 5명이 있었고, 주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처음 본 분인데도 다 알고 계시죠? 너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이에요. 남편이 5명씩이나 있었고.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여자로서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막 죽고 싶은 마음까지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너에게 남편 5명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 참 성경 보면요, 지금 있는 자도, 너 동거하는 남자가 있을 텐데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너의 말, 나는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되도다 그러셨어요. 자기 안에 꽁꽁 감춰두고 누구에게도 다 사람이 알아도 그 말은 그렇잖아요. 저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알기 때문에 더 꺼낼 수 없는 말이고, 그래서 꺼낼 수 없는 말인데 주님이 바로 직진으로 그냥 남편 불러오라 하면서 그걸 꺼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에 관한 말씀 나누면서 우리는 예배하면은 하나님과의 만남만 생각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자기 자신과 만나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예배하면 자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여자는 꽁꽁 감춰두고 누구도 이 여자에게 그 말도 못 꺼내는 그 자신을 하나님이 꺼내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직면하기 싫었던 그 부끄럽고 자기도 인정할 수 없는 이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그걸 다 꺼내면서 그 모습을 이 주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여자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직면이라, 자기 직면. 그리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린 자꾸 예배 하나님과 만남만이 아니라는 거. 자기를 만나고 자기 직면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여러분이 만약에 가시면요, 병원 가면 의사 만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 만나면 의사만 만나고 옵니까? 아니에요. 의사를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사를 만났다는 말은 내 상태를 만나고 오는 거예요. MRI 찍고 피검사도 하고 뭐 하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죠. 그러나 의사 선생님을 만났지만 나의 모든 걸 다 만나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선생님 지금 위가 안 좋으시네요. 선생님 여기가 혹시 간이 안 좋으시네요. 선생님 지금 이 뭐 콩팥 쪽이 안 좋으시네요. 선생님 지금 뭐 혈압이 높으시네요. 뭐가 있으시네요. 하고 다 그런 거를 의사를 만나지만 사실 누구를 만나고 오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상담을 만나서 생각해 보세요. 요새 TV에 많이 나오시는 오은영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났다세요. 그러면 그런 분을 만났다는 건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러나 사실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상담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분을 지금 1대1로 만나고 있지만 사실 자기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상담하면서 내가 말을 이렇게 해서 자꾸 관계가 안 좋아졌구나, 이런 게 문제였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실체를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자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예수님 뭐하러 그런 말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여자의 진짜를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의 이 어떤 본물처럼 감춰주고 꽁꽁 감춘 부분들을 다 알아. 내 앞에서 그런 걸 감추려고 할 필요는 없어. 내가 알고 전에 너에게 남편 5명이 있었잖아. 그 5명의 남편을 겪으면서 겪었던 아픔과 상처도 다 알고 지금 있는 그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맞다. 아마 얼굴이 화끈거려 부끄러우면서도 이 여인의 마음에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자유함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자기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달콤한 거짓보다는 불편한 진리를 만나는 게 중요하듯.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모든 삶이 예배이지만 우리가 이런 공예배를 기억할 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리는 이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미팅의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서 다 보잖아요. 위도 스캔하고 모두 스캔하고 모두 스캔하면서 다 자기를 깨끗하게 보고 만나오듯이. 그래서 반드시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만남.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에 있었는데 그 3일 동안 숨만 쉬는 연습을 했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요나는 그 하나님이 가둬놓으신 그 자리 안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니느웨가 미운, 그리고 니느웨를 인정하기 싫은, 니느웨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은 그 자기 자신의 그 마음과 3일 동안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고기가 토해 놓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요나가 다시스가 아니고 니느웨로 가잖아요. 첫 번째 예배는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다.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울 앞에서 머리가 흥크러지면 빨리 자로잡듯이 거울과 내가 만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서야 자기를 진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거울, 진리의 거울 앞, 창조주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만난다는 거.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오늘 예배 포인트. 자, 23절 읽어보세요.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네.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때다. 지난번도 이때다 그랬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때라. 항상 예배야. 지난번에도 들을 때가 오너니 이때라. 오늘도 이때라. 아주 잘 나오죠. 그러니까 삶이 예배다 그 말이고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 찾으시니라는 단어를 잘 보시고, 요게 제테오란 단어인데요. 찾는다는 말은, 요 제테오는 집요하게 찾다, 반드시 찾아야 되는 존재를 찾아내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존재를 찾아내다. 일단 경찰이나 군대 이 말이 쓰일 때는 수색하면서 찾다, 실종자를 수색하며 찾다, 이런 뜻이에요. 제테오. 하나님이 누구를 그렇게 집요하게 찾느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두 번째 측면, 이 찾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기준이라.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은 사람을 찾을 때 이 일에 맞는 최고의 적임자를 찾잖아요. 어떤 팀에서 감독을 찾는다. 우리 팀을 잘 맡을 사람이 누굴까? 최고의 적임자를 찾잖아요. 찾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4장은 구원에 관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이 4장은 예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4장의 메시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라 그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탁월한 자나 뛰어난 자나 일을 잘하는 자가 아니고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찾는다는 건 뭡니까?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찾아서 그를 쓰시고, 찾아서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만드시고, 찾아서 그를 존귀하게 쓰시겠다. 그럼 누구를 찾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기준이라 그거예요, 여러분. 딱 이 기준밖에 없다 그거예요. 예배가 기준이에요, 예배가. 일을 잘함이나 뛰어남과 탁월하고 어떤 아주 사람이 야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예배가 기준이다. 예배가 기준이란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그게 최상의 가치다 그거죠. 최상의 가치. 우리 팀의 어떤 감독을 찾을 때 우리 팀이 원하는 최고의 유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최상의 가치는 예배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요, 어떤 사람, 의로운 자를 찾는다 이런 표현 외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내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거예요. 예배가 너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의 예배인데 예배가 실패다. 그 가인의 실패가 예배가 실패가 되고 사울의 실패도 역시 예배가 실패가 되는 거죠. 그 말은 예배한 자를 찾기 때문에 예배만 실패하지 않으면 우린 실패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다 실패해도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는 걸 기억한다면 어떤 실패에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절대 이건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함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할 때 보내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배하기 위해서, 해방이 목적이 아니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보내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게 되니까 길은 열리고 바닷길은 갈라지고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주시고 아말렉과 많은 이방 대적들이 그를 공격할 때에도 예배가 목적으로 나갈 때는 그들은 어느 순간에도 위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금송아지가 오거나 예배가 흐트러지거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예배해서 예배가 변질되거나 예배에 문제가 생길 때 항상 문제가 왔어요. 그게 출애굽기 민수기 메시지 아니에요? 신명기까지. 예배가 문제가 없을 때는 단 한 번도 무슨 경제적인 문제, 먹을 문제, 마실 문제, 관계 문제, 가정 문제, 어떤 이방 민족의 침략, 어떤 문제 없었어요. 근데 예배가 문제가 생기니까 관계 문제 터지고 우상 문제 터지고 심판이 오고 그들끼리 싸우기 시작하고 이방에게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는 전염병이 올 때도 있었어요.
모든 게 예배가 목적이었다는 거.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레위기는 뭐냐면 그들을 예배 공동체로 확 바꾼 거예요. 출애굽은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을 확 이제는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120만 명을 이렇게 전환시켜가지고 완전히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이민족으로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위임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제사장과 함께 법궤와 함께 예배하면서 광야 40년을 계속 예배함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 예배함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거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 지난주 우리 사울에 가는 걸 잠깐 봤는데 우리 구절 하나 볼게요. 사무엘상에는 구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고 아침에 하여튼 사무엘 사울을 만나러 갔거든요. 그런데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했는데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참 치명적인 단어죠. 왕이 하나님을 위해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여기 보면 기념비를 세우고 그랬잖아요. 아주 이걸 의도적으로 갖고 있는 기념비,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서 길갈로 그냥 내려가 버렸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냥 예배 자리를 벗어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그러니까 뭐 기념비적인 인생이 되지 않아도, 기념비적인 성공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사울이 철저하게 예배 가운데 섰으면 예배 성공이 사울에게 중요했는데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면서 기념비적인 인물이 되는 게 아니고 사울의 인생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또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가 언젠데 지금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그 NIV를 한번 이렇게 영어로 생각해 볼게요. 그냥 여기 그렇게 돼 있죠. 노란색을 보면은 사울이 예배를 한 거 It was the first time이라고. 지금 왕이 된 지가 언젠데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이 그것이 처음이었다. 사울의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이었을까를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반면 다윗을 보세요. 지난주 찾아고른 구절이에요. 그 사도행전.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기 섬기다가, 지난주 뜻 God's purpose라고 되어 있고요. 목적. 섬기다가라는 말은, 요 말은 아바드라는 말인 히브리 말로 섬긴다라는 말과 예배한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아바드, 섬기다, 예배하다. 영어도 서브죠. 섬기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오바댜라는 선자는 오바댜, 여호와를 섬긴다,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오바댜가 섬기다, 아바드. 이거를 한번 그 NIV를 한번 또 볼게요. 여기 지난주는 이거 맞죠? 다윗이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찾듯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다윗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했느냐? 서브했다 그거예요. 이게 히브리 단어로 아바드. 그게 그러니까 예배하고 섬긴 거예요. 그 자신의 그 삶의 목적을 평생 서브했다. 언제까지? In his own generation.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 그 목적을, God's purpose, 목적을 예배하고 살았다. 평생. 바로 이것이 다윗의 생애가. 제가 정말 이 안식을 짧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많은 만남이 있었는데 정말로 예배를 재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설교 잘하는 목사를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고 신방 잘하는 목사를 찾는 게 아니고,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는 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 중에 공무원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뭐 유치원 교사도 계시고 사업 부는 분도 있고 샵을 하는 분도 있고 다 각종 여러분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의 본업은 예배자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된다. 여러분 본업은 예배자라는 거. 자, 세 번째 28절 읽어보세요.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이 여자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예배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신 자다. 예배가 우리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 기준이에요.
모든 기준이 예배예요.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 이 교회 어떤 교회를 원할까? 예배하는 교회고, 예배하는 뭐 공동체고 다 그런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예배하는 가정이고 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배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여자를 짓누르는 거죠. 플라스틱도 아니고 2000년 당시니까 돌이잖아요. 남자들도 들기 어려운, 거기다 물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 여자를 막 짓누르는 상징이에요. 물동이 얼마나 무거운지. 고민이고 부끄러움이고 문제고 삶의 어려움들, 이게 물동인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래서 예배는 세 번째, 예배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사람은 일을 많이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는 보통 주일 성수한다 그러면, 야,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나. 뭐 주일 성수 안 하고 막 골프 치러 갔다가 야 자동차 사고 날지도 몰라. 주일 성수 안 하고 등산 가다가 갑자기 돌불에 걸려서 너 발 부러질지도 모른다. 이런 거를 하려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뭐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온 거 돌불이 안 거지, 뭐 돌뿌리에 걸리지 않아서 발 부러지지 않으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일을 통해 경고하실 수도 있지만, 예배는 건조한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사람, 인간을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가 놀라운 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뭘 드려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더 행복해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리고 찬양, 뭐 나는 찬양하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창조주는 영원한 영광,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한 영광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런 영광 가운데 뭐 그런 변함이 없어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까?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면서도 이루어지는 건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블레싱은 다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그거예요. 예배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처럼 물동이를 버려두듯이 참된 예배를 드리면 물동이를 다 벌어버리는 겁니다. 이 안에 이 여자가 갖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이 있었잖아요. 다 내던져 버리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리 예레미야에 있는 구절 한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그냥 보시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면서,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예배와 멀어지게 되니까 생수의 근원된 나, 헐몬산이 있기 때문에 요단강이 있는 거거든요. 흘러내리는 이슬 때문에. 그런데 그 근원을 버리게 되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죠. 근원이 없어졌으니까, 생수의 근원. 그러나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은 예배 잃어버리잖아요. 터진 웅덩이, 뭘 벌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막 엄청나게 하는 것 같아도 그건 다 터진 웅덩이가 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하시라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예배할 때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흐트러진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물동이를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조만간 기도하겠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더 이상 물동이를 갖고 계지 마시고요.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자처럼 물동이를 다 던져버리시고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시고요. 얼마나 자유해요. 한 번은 제가 그 축구 선수 호날두 있잖아요. 그 호날두 선수의 사진에 나왔어요. 이게 지난주 나왔는데, 호날두의 자산의 총액이 1조가 넘는데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자산 총액이 1조가 넘는데, 요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요새 안 좋거든요. 폼이 경기도 못 나오고. 근데 참 기자는 묘하죠. 거기에 딱 사진 하나 이게 기사했는데, 거기 집에서 소파에다가 호날두의 어머니가 있고 손주가 있고 이렇게 셋이 나온 사진이었는데,
막 어머니하고 손주는 평범한 일상인데 호날두가 소파에 앉아있는 사진이었는데 아니 자산 1조 원 넘는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다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텐데 이렇게 앉아서 심각한 표정으로 그 막 호날두의 우울함 뭐 그게 뭐 기사 제목이었어요. 쌤통이다? 1조가 있어도요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뜻이 뭡니까? 그 뜻은 인간은 하나님만큼이나 심오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다고 인간이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 안에는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기쁘거든요. 그 물동이를 버려둔 거죠.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영토로 들어가서 이 여자 안에 큰 자유함이 온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29, 30절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예배에 관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배가 본질이잖아요. 하나님 찾으신 예배 기준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가 본질이기 때문에 예배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온다. 인생이 변화되잖아요. 갑자기 전도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30배는 더 놀라워요. 복음을 전해 어떻게 됐느냐. 그 사마리아 동네가 다 예수께로 나오더라. 동네가 변화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한 게 뭡니까? 주님을 만나서 예배한 것밖에 없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여자의 삶이 변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자가 되고 동네가 변화됐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런던에 있는 교육에 말씀드렸죠. 런던 지금 동성애 축제가 제가 갔을 때 퀴어 축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동성애 그것이 아주 가득했어요. 백화점이고 상점이고 다 그 무지개 깃발 했잖아요. 무지개 깃발 걸어놓고 막 우리들은 게이를 환영합니다. We welcome gay. We 뭐 다 그런 것만 다 붙여놨어요. 와 정말 쉽지 않다. 가벼운 카페 같은 데 가도 막 이런 어떤 그런 수많은 어떤 동성을 앓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얘기를 하면은 영국 같은 데 어게인스트 얘기하면 바로 또 처벌받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그런 교회에서 거룩하게 일단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그 예배가 런던도 영국을 살게 하는 허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동네가 남아도 예수께로 오더라. 김구 선생님 말한 대로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가 들어가는 게 낫다고 그랬는데 예배를 붙들 때 가정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동네가 변화되고 마을도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국가도 변화되고 시대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오늘 또 동네가 다 변화됐잖아요. 뭘 했나요, 여러분? 여기에 뭐 병원을 세웠어요? 뭘 세웠어요? 뭘 했나요? 마을 잔치 한 것도 아니에요.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다 동네가 돌아왔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다 변화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뒤에 다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자기와의 만남이다. 예배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건 다른 거 안 찾아요. 예배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목적으로 다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 공부하는 목적, 일하는 목적, 돈 버는 목적, 모든 목적을 예배자를 찾으시니까 예배는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리고 예배는 본질에게 능력이 나온다. 오늘 제가 이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면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제가 이게 그 예배 사역을 엄청 잘하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진짜 찬양인도 엄청 잘하시고 저보다도 한 10년 젊은 목사님이신데 순복음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주 정말 영감 있게 찬양도 예배 사역 잘하신 분이고 저도 이 강의를 이분 참 젊은 분인데도 너무 영감 있게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제가 잠깐 이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지인이 소천하셔가지고 장례식을 갔는데 입관 때 갔대요. 그러니까 입관 예배 말고 시체를 직접 입관의 입관식이 있죠. 거길 가셨다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뭔가 영적으로 눌리고 굉장히 몸도 너무 아프고 이런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입관 때 이렇게 가만히 서 계셨는데 이제 그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입관 예배를 인도하신 거예요.
입관 예배를 드리시는데 오셔가지고 찬송가 한 곡,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성경 한 절 읽고 설교 없고 그냥 천국 갔습니다 하고 이렇게 찬송가 한 곡 부르고 성경 한 절 읽으시고 그냥 시체에다 손을 얹고 입관할 때 이제 마지막 입관하니까 마지막 기도하고 전체 입관 예배가 10분도 안 돼 끝났다. 근데 이 목사님 원래 그 예배 사역하고 막 찬양 사역하시는 분이니까 있는데 아니 입관 예배 왔으면 좀 찬양도 좀 많이 좀 불러주시고 응? 막 뭔가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자기도 모르게 살짝이 뭔가 그 예배를 이렇게 판단한 마음이 있었다 그거예요. 아니 입관 예배 오셨으면 한 찬양도 2곡 3곡 좀 불러주시고 뭐도 하고 좀 말씀도 좀 이렇게 장례식이니까 좀 이런 말씀도 전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좀 예배를 어느 정도 막 왜 저 예배를 저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배를 딱 10분 만에 끝났잖아요. 그리고 딱 축도하고 끝났는데 놀랍게 딱 10분 만에 축도 끝났는데 아까 그 목사님 상태가 그날 본인도 굉장히 안 좋고 몸이 아픈 상태로 갔는데 딱 입관 얘기 10분 드렸는데요. 그 목사님 간증하는 거예요. 축도 끝나자마자 마음이 너무나 가벼워지면서 그렇게 막 뭔가가 이렇게 결리고 막 힘들었는데 10분 딱 입관 예배 드리고 나는데 갑자기 몸이 날아갈 것 같이 이게 상태가 좋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얘기를 하시면서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뒀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생 자기가 예배 사역하고 뭐 찬양 인도하고 예배 세미나 다니고 찬양 세미나 이런 거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날 완전히 깨졌다 그거예요. 10분 동안 드리는 이 잠깐의 입관 예배인데도 그 예배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날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예배가 이렇게 놀라운 겁니까? 그냥 찬양한 것과 성경 하나 읽고 축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배는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 예배 드리든 직장에서 딱 모여놓고 2명 3명 신우 예배만 드려도요 거기에 능력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일어납니다. 친구들끼리 만나도 그래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꼭 이런 주일 성수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의 가정 예배든 뭐 모든 예배든지 다 가든 예배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 4가지 자기와의 만남 예배는 본질이기 때문에 목적이라는 거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예배는 본질이기 때문에 모든 능력은 예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배가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후렴 찬양만 하고 우리 기도 같이 할게요. 예배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함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물동이를 다 던져버리십시오. 자기를 만나십시오. 오늘 예배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예배의 능력의 기름 부음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평생 사울처럼 기념비를 세운 인생 되지 마시고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목적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예배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모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의 승리자가 되도록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의 물동이를 다 내전버리고 모든 축복을 공급받고 예배의 능력을 마음껏 기름 부음을 통해 부여받는 예배의 능력 가운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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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어둠의 땅에 예배를 우리가 재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배할 때 병만은 물러가도록 인도하시고,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묶임들이 풀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예배할 때 우리의 문제의 물동이들을 버려두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인생의 물동이를 오늘 다 내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의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치가, 고통, 또 아픔과 부끄러움과 명망한 눌림과 이해전 갖고왔던 물동이를 다 내던져버리고, 오늘 동네로 들어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자가 되고, 동네가 다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듯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예배가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의 인생 터지동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축복이 마음껏 공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 마음껏 축복합니다. 블레싱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를 만날 때 자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과 수치였던 자기를 철저하게, 자기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울 앞에 만나고, 오늘 예배가 목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는 목적, 삶의 목적,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가치임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동안 더 이상 사울처럼 기념비를 세운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터진 웅덩이 인생 되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수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의 예배를 통해 마음껏 복을 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동이를 다 버려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더 이상 내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여인처같이 물동이를 다 내던져버리고, 이제는 나에게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의 은혜의 증거자가 되어 동네가 다 주님께로 돌아오듯, 나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나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과 세계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 변화되어져가는 삶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는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